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100%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100%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100%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100%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100%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바꿉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교육으로, 훈련으로, 또 돈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머릿속 생각을 그치면서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말 영혼 없는 말을 한다. 저 사람 정말 마음이 없는 말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말에 영혼이 없는 그 말은 주관적이고 육신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던지는 그 말은 속마음과 그 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과 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을 적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9절에서는 입술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서 3절은 복록을 누리는 입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5절은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절에는 매를 자청하는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3절에는 궁핍을 이루는 입술의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는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27에는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학자의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악한 말에는 혀를 거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열한 그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말들이 뭡니까? 입술을 제어하라 그런 거죠. 말을 아끼라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생각해 보라, 돌이켜 보라고 그랬죠.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소원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소원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 그 말은 꼭 행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위력을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랬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손수건을 들고 왔어요. 손수건을 왜 들고 왔느냐? 지금 또 오후 예배 때는 아침에 이제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또 이성영 목사님께서 또 잔치를 배설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 또 점심시간에도 사모님이 그냥 이 신시가지에서 유명한 그냥 굿 쿠커가 그냥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막 해가지고 저희들 또 잔치로 또 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 또 오후 시간에는 제게 준 오후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됩니까? 감정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실천 시작을 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입술의 열매인 찬양에 대해서 찬양은 첫째,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는 것이라. 셋째는 주님께 감사함은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함과 자랑함이 곧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나를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흉악의 결박을 풉니다. 땅에서 메인 것 하늘에 풀 수 있어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또 뭐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갇히고 눌리고 억압된 자들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신학자인 파스칼은 따뜻한 말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빠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저도 이빠른 소리 참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참 미움받는데 또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는 너는, 이빠른 소리 하는 너는 너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이게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 어머니가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버지는 점잖으신데 어머니는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늘 하는 말이 그러셔요. 너희는 너희들은 내 신발 벗는데 또 못 따라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로 우리를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자녀들이 막 주눅이 들었어. 엄마 때문에 어디 길을 못 펴고 다녀요. 그런데 축복의 말을 하시는 분,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축복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한 그 의사, 흑인 의사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말로 갖고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도 남의 손을 씻으다 주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길을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이도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어
걷다 보면은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기 시작하고 주를 위해서 찬양을 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의외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못해요.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실패해요. 내가 하면 패배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은 그 환경이 나빠지고 결국은 패배하고 마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말이 부정적이면 결국은 그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나 재능이 없더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 된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까요? 할머니들의 애들을 씻으면서 엄마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언제든지 참 늘 기도해주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또 애들을 품어주잖아요. 자, 그래, 흥해라, 흥. 세수를 닦아주면서 흥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가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쓰시는지, 내 자녀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요. 제 잘난 맛 살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도 제가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싶어서 녹음기를 틀어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녹음기를 틀어놨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냥 제가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애들한테 하는 소리 하며 모든 게 너무 민망한 거야. 무식에 완전 정말 막 진짜로 무식한 여자가 따로 없어요. 못 배운 여자예요. 겉으로는 막 고상한 척하지만 네 고상은 정말 그냥 거짓이고 가지시고 막 그래요. 또 어느 날은요, 또 내 행동에 대해서 녹화를 또 이렇게 이제 탁 해봤어요. 행동 정말 가관이에요. 그냥 눈빛에서부터 모든 행동 같은 것. 그러니까는 남들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한번 CCTV에 아니면 다른 이렇게 녹화된 그 장소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왜 저래? 붕어빵에 붕어가 나와요. 그렇죠. 붕어빵 틀에 붕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란 그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서 나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부모는 거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잘 된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믿음의 마지막 종주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제2의 선교 한국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교 1위의 한국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IMF 때 얼마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 우뚝 세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정치 탓할 필요도 없고 위정자 탓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목사님들이 잘못되었다 할 필요가 없고 바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납니다.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뒹굴어서 기도하고 나만 해운대 교회는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가 너무 좋잖아. 와서 그냥 다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요.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셔요. 얘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내 걱정,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내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꼭 묻고 알 먹고잖아요. 자, 시편 47편 1절 2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뼉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도나신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큰 왕이심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듣습니다. 이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곧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우리나라의 메인 것이 무엇입니까? 억압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그 현상, 옥토가 움직이는 현상. 내 삶에서도 매이고 얽히고 갇혀진 그 모든 것들을 푸는 역사가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찬양. 당시 그들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은 뒤에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절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은 제수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이 어디서 흘러나온 거냐고요? 기도가 어디서 흘러나온 거냐고요? 절망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감옥의 간수까지 자결하는 그 간수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돈이 듭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이 환난 날입니다. 나라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지금이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좋은 입술의 열매는 첫째, 좋은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큰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천국의 열쇠가 바로 입술의 말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 그 마스터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 모든 것,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그것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힘을 가진 말, 이 말이 하나님 나라 열쇠를 채웠다가 열렸다가 하는 건세라는 것입니다. 그 건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의 근세, 우리는 결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너의 말로 내가 묶었다는 거예요. 너의 말로 내가 묶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 안 되는 것 내가 묶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그래요. 내가 갇히고 눌리고 억압되고 이 힘든 것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을 여러분들 주로 많이 쓰십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 신가 그 실험을 하니까 그 실험을 하면서 두 개의 물에다가 한 곳에는 부정적인 말, 망할 놈 죽어버려 했고요. 다른 한 물에는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쁘다, 고맙다, 착하다, 감사하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쪽 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형편없이 되었는데 반면에 다른 컵에 있는 그것은 아름다운 육각형의 아름다운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몸 60%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묶여버렸어요. 제가 묶여버렸어요. 그랬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 잘난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어머니가 30년 되어도 예수를 안 믿어. 결혼하고도 또 안 믿으셔요. 그런데 결국은 믿으시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침상에서 제가 구원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온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말에서 늘 축복의 말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이미 벌써 어머니가 말로서 묶어버린 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는데 우리 손녀, 손자들을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하는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좋은 입술의 열매는 첫째, 좋은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위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제가 쉼터 사역을 했습니다. 쉼터 사역을 했었잖아요. 쉼터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처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영순 씨가 왔었어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 사역을 도와주는 일꾼들이 참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조문자 협력 간사가 이분이 온천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간사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음악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라서 저희 전자 키보드를 갖고 두었더니 그 전자 키보드를 갖고 늘 찬양을 넘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영혼에 너무 희열을 맛보면서 너무 그 얼굴들이 변함을 가져오는데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락스를 먹고 죽겠다고 막 나오는 애들, 가출한 아이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한 잔은 다 와요. 그런데 그들이 변해가요. 찬양으로 기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꾼을 막 보내주셔요. 얼마나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지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그 쉼터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금은 거기가 LG 아파트가 지금 다 생겼잖아요. 우동에 선교관 있는 그쪽으로. 근데 그때는 집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제가 그냥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막 집들을 사가지고
외국인 노동자와 그다음에 또 막 또 잘난 척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요. 하여튼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잘난 척 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요. 네. 잘난 척이 아닙니다. 감정인데. 자,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큰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문자 이제 선교사님을 제가 오늘 또 왜 이렇게 말을 꺼냈냐면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여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참 보고 싶은 목사님이고 누구보다도 제가 그분에게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꼭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십니다. 상처를 주면은요, 제가 참 이 말로 갖고 상처를 많이 줬어요. 어떻게 상처를 줬냐? 입으로 막 던진 말이라 내 자랑을 많이 하니까 듣는 사람 상처받아. 잘난 척 하니까요. 참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 참 기분 나빠요.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리더십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잘 따라간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보니까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저분들 아니면은 이 쉼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내신 건데 나는 제가 착각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언니는 자뻑이다. 자뻑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스스로 그냥 뻑간 사람이에요. 스스로 뻑간 사람이요. 저보고 자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동생이 그래요. 언니는 교만하다. 너무 교만하다. 넘친다, 넘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전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말로 갖고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행동으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교만 덩어리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깨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행동, 저 사람은 뭐 감당 못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셔. 그래서 뭐 어떤 그 분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버려 두자. 자뻑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근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증이요. 어떤 포도원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포도원에 이제 가려면 그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소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막 이거 딱 끊기니까 또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집사래도 사실은 잡사들인데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다리가 나고 이제 저 포도원의 포도를 이제 따지 못하면 저기 이제 큰일 났는데 포도 농사 이제 망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딱 답을 줄 테니까. 자, 그 사건이 기도를 해라. 기도를 여러분들이 뭐 밤새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찬양을 해라. 자, 찬양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해라. 찬송가를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불러라. 어느 누가 오더라도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하더라도 답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또 때려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곡조로 막 계속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참을 부르는데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기요. 그래서 안 됩니다. 됐어요. 나가십시오. 또 막 한참을 또 불렀어요. 막 붕해를 했어요. 아이고 이제 저절로 막 몸이 뜨거워집니다. 찬양을 하니까요. 막 쟤도 생각나고 막 두루 사람이 손을 잡고 웃었다가 막 이제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저기요. 또 이러면서 이제 또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독하다. 예수 믿는다 하더니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도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참 진짜 독하시네요. 알고 하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뭘 알아요? 다 아시면서 참 좀 대단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일대를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이렇게 다 이제 했는데 다른 집들은 이렇게 땅을 샀는데 이 집인 집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땅들이. 그런데 이제 와서 팔라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왜냐하면 이 포도 농사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짓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3배 드릴게요, 4배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가만 생각하더니 지독하네 이러네. 5배를 받았어요. 그 일대의 땅을.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떡하냐고. 이 포도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쓰시라고. 어떻게 쓰시냐. 우리가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다리를 놔야 되니까 그 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도를 다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를 전부 다 걷어가지고 막 교회에 집사님들이라는 집사님 전부 다 한 박스, 교회 목사님하고 전부 다 이렇게 다 하고 그 포도 남은 걸 갖고 또 뭘 했어요? 성례식에 쓰도록 포도즙을 만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는 또 왜냐면은 이게 목사님한테 이제 급한 일 있으면 저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제가 존경을 하잖아요. 제가 뭐 아무한테나 이렇게 안 가요. 근데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오피스텔이 안 나가는데요. 그러면 와서 기도를 팍 하면 막 오피스텔이 탁 나가고 목사님 우리 아들 그 새가 안 나가요. 어떻게 해요? 와서 기도만 딱 하면 그 다음에 새가 탁 나가고요. 여러분들 자주 부르십시오. 목사님. 큰 교회는 목사님을 부르려도 힘드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늘 날마다 이렇게 목사님 막 그러다가 또 아프고 뭐 힘들고 이래 하면은요 목사님은 또 이게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수연호 교회에서 많이 오십니다. 기도 많이 하셔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다 목사님의 그 기도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오실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자꾸 그렇게 하면서 치유의 능력을 하다 보면 치유의 은사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자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막 올려가지고 막 저게 거룩한 말로만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 말씀 하나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지존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주님을 높이는 기도와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으로 이제 이후로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결과 이를 통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족쇄가 풀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삶 속에서 매이고 얽힌 흉악의 결박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우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